반갑습니다. 우리 목요 성령 집회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환난의 때에 가져야 될 확신 시리즈, 오늘은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그러죠. 달리 말하면 우리는 고난과 싸우는 계속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삶은 전쟁이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인생은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과 전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맞서게 되면 누구든지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싸우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정신적인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오늘도 제가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전에 교회로 인도했던 한 가정인데 가장이 화장실에서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믿음의 뿌리가 약한 그 가정을 돌봐줄 것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또 섬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 전쟁을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같이 산다는 거 참으로 왜 이렇게 힘든 건지, 특히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으로 시작됐던 그 결혼 생활이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 같이 쉬울 것 같은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목숨 바쳐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도 그 죄성에 의해서 제로 서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들이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을 사귄다는 것, 이것 또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로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당연히 거기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오해와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속이 상하고 서로 상처를 받고 전화 목소리 한마디 때문에도 기분을 망쳐버리고 그것이 쌓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전쟁, 또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생은 그 자체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전쟁, 곧 고난과 시련의 연속, 또 계속해서 다가오는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환난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온갖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고난, 또 전쟁, 그거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또 감당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워 떨게 됩니다. 무서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 다가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 시련이 그 시험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성숙케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게 된다는 그런 이유에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럴 때 불평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침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고통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리고 구약에 예기치 않은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욥도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시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이
테스트를 통과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또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넘어져서 좌절해 있는 그런 상태이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빛이 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처럼 동일합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한 이 기본적인 태도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당하는 고난은 다양하지만 그 태도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떨었고 사울도 떨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나는 죽겠다. 그러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셔도 우리의 능력 한도 바깥의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만약에 능력 이상의 일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능력 그 이상의 놀라운 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혼돈을 야기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일 큰 문제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불시험을 만나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그것과 맞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맞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홍해도 갈라놓으시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초점을 어디에 두시는, 넘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대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때에는 주님의 힘으로 홍해를 갈라놓고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환난의 때에 가져야 될 승리의 확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욥도 인생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많은 시험을 당하면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 또 인도하심의 확신,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확신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요청해서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빛나는 성도들,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승리의 확신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당황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맞서 그 약속대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영상이 조금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